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고 제7일 되는 날 안식하였다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창조와 안식의 리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일과 안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안식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탐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대기가 오염되고 또 자연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지구가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기 오염 지수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오염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안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한 양식, 그 만나를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오늘 하루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제한된 인원들만이 또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병이 있으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려왔던 것처럼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예배만 오전 8시에 드리고 수요 찬양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단 교회에 출입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 다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마다 6월에는 우리가 몬트레이 지역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으로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임준남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성령의 음성으로 믿음의 자녀된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주의 영감으로 갑절이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눈을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가 물로 씻겨지며 불로 태워져 우린 또다시 용기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짐 감당치 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에 오직 현재 자신들의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의 신앙의 눈을 바로 뜨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만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기대로 실족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이강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되시고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케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저희들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목자가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 밴드 혹 넬슨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의 리더 싱어인 조나단 스테인가드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 데이빗 로버슨이라는 분이 글을 기고했는데 그분은 스테인가드를 가리켜서 이른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환경에서 자랍니다. 팝 뮤직보다는 CCM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시청합니다. 스테인가드 또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일 앞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크리스천 문화에서 성장하고 또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데이빗 로버슨은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종종 기독교의 문화적인 요인을 통해서 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에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과 만나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한인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너무도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그 방식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이른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동안 스테인가드도 유명인사, 셀럽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셀럽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들의 인기와 수입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명세와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스테인가드의 고백 중에서 가장 슬픈 대목은 그 기독교 내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인기, 수입을 다 잃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가지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Christless Christianity. 실제 삶에서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한 어떤 희생도, 모든 것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한갓 신기루, 아득한 기억, 진부한 종교적인 말들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 가족과 인생과 직업을 걸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편리한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넘어가야 할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는 것도 몰랐었을 수도 있고 그런 싸움도 치러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성처럼 쉽사리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은 특히 미국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감염자 수가 20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 수만 해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혀 확산이 주춤할 그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폭발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시험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마치 모래성 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쌓은 그것 한 것 집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어느 쪽 귀에 보여주는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진정 영혼에 울림이 있는 크리스찬인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과연 나를 아시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그분의 양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은 삶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생명력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해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소연하는,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공곡게 되는 그런 비통한 일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낙담과 좌절과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실망과 낙담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패배에서 오는 실망감, 좌절감, 소망이 끊어진 듯한 절망감, 기력이 세잔해지는 것을, 그런 힘든 상황을 그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도움을,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낭만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양은 판단력이 부족한 둔한 짐승입니다. 꼴을 잘 먹어서 살이 붙어서 토실토실해지거나 아니면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덥수룩해져서 몸이 아주 무거워지고 비대해질 때, 이럴 때 양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 움푹 패인 곳을 양은 좋아하지요. 그곳에 들어가면 좌우에 있는 흙벽이 그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그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등이 맨 밑바닥에 닳게 되고 내 발은 허공을 향해서 휘젓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보지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여기서 다시 뒤집어져서 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서서히 복부에 가스가 가득 차게 차오르게 되면 몸의 끝부분, 다리부터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사지에 마비가 오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언부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즐겨 찾는 이 움푹 패인 곳이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약속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양의 몸에 털이 많이 자라서 더부스레게 질고 있는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일까요?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삶의 습성,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을 미처 우리가 굴복시키지 못한 옛 성품에 부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쉽사리 욕심과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설령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정욕과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리고 공고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 자체가 주는 그 슬픔, 괴로움, 비탄, 탄식, 이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그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목자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교회도 사람들을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편성하여서,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복과 축복과 건강을 약속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채 하면서 유쾌함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힘썼습니다. 부와 안락함과 건강과 명랑과 쾌활함과 낙천적이고 때로는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의 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 조명해주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평안함,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서 얻어지는 쾌활함과 생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 평안을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쩌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엄함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이로 인해서 소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몰고 나갈 때 양들에게 필요한 싱싱한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양떼들을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양들이 순수히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처 목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분별력 없고 고집센 양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키고 짐승들도 먹을 만큼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하며 진노하셨지요. 마치 어리석은 그리고 미련한 양과도 같습니다. 고집불통이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양만 그렇게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자기 길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미혹을 받아 갑니까? 곰곰이 지난 우리 인생길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저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행로와 어찌 그렇게 흡사한지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목자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목자의 인도함 받기를 떠난다면 거기에는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최선의 길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생은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죄의 습관과 오염된 옛 습성을 고집하고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가득하는 것이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길을 많이 돌아오게 되고 또 우회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이 넘도록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그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와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무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지존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니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는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고상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분을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과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택하여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에 또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식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절히 갈구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심한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줌으로, 변화시켜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원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각해 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문득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차오르게 되고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중요한 방법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 동안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다.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실패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칫 길을 잃기 쉬운 어두운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좌절을 경험하고 침체에 빠지고 낭망 중에 있는 우리 영혼에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부적합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 중에 실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곳곳에 샘이 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안녕이 있는 줄 알고 목숨을 걸지만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행복과 안녕의 근거가 되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이 어지럽고 힘든 시간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마다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영혼의 소성함을 얻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